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사용하는 언어들이 많습니다. 단언컨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이 아니고는 말하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장난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농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고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믿음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떠한 말인지 가식적인 것인지 진실한지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실린 말인지 믿음인 척하는 말인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인 언어들의 습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되지 않은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가 척해서 믿음 있는 척한다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실린 말인지 아닌지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인지 믿음이 있는 것인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입술의 열매를 다 돌아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행동 중에 가장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언어란 뜻이에요. 언어는 금방 티가 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거 보면 우리 그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도 그의 과거의 행적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말이란 뭘까요? 믿음의 말이란 이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내 혀, 내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로 나타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내게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불같은 또한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석을 챙기거나 여러분들의 우두머리 되고자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언어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아멘 하든지 비웃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외면하든지 아니면 심하게 반대하고 욕설을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독교를 바라보는 수많은 안 좋은 시각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주신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호소를 하거나 우리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정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확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그 문제로부터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원의 확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상대방을, 우리의 자녀 세대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비상식적인 어처구니 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제정신이 아닌 그 말에 또한 맞장구를 치고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본문을 보세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거기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결혼식에 포도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시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8절을 보세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자 보세요.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갖다 주어라. 비상식적이잖아요. 지금 어처구니 없는 말이, 이거는 정말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빈 항아리에 채워져야 될 것은 물이 아니라 뭐예요? 포도주를 채워야 돼요. 옆집에서 빌려와라. 빨리 가서 사와라. 그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오늘날 같으면 빨리 배달의 민족에 전화를 해라. 그러면 되는데 그런 말을 전혀 안 하시고 물을 채워라.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정말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건 애들도 알아요. 정말 비상식적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거기 그렇게 말씀하신 재정상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포도주를 담는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채워야 돼요. 그것이 A급이든 B급이든 C급이든 급에 상관없이 일단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연회장에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아멘. 손님들, 결혼식 하객들은 조금 전까지 진짜 포도주를 맛있게 마셨습니다. 근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에요. 물. 지금 물을 먹고 있는. 주님 분명 물을 채웠습니다.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야 내어왔냐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인간의 상식과 원칙과 그리고 물리학적 수치까지도 변하게 하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다, 이런 말이죠. 반복되는 하인들의 행동을 보세요.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채웠습니다. 갖다 주라 했더니 망설임 없이 갖다 줍니다. 전혀 망설임이 없잖아요. 믿음은 이처럼 비상식적인 주의 말씀에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망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처구니 없는 주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내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내 형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헌신은 내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은 내 형편에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내 건강에도 맞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좀 더 돈을 벌게 되면, 내가 좀 더 건강하게 되면, 내가 먼저 잘 풀리게 되면 그때지 지금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주님,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육체가 힘듭니다. 경제로도 힘듭니다. 모두 다 힘든데 내게 이렇게 원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내 믿음대로 될지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늘 이렇게 살아야지 뭐. 쪼들리고 아파하며 가난한 인생으로 사는 거지. 믿음은 어처구니 없는 주의 말씀에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거기 답이 나와요. 가나안 입성과 함께 하나님의 연호로 점령지가 점점점 늘어나요. 놀랍잖아요. 이들은 전쟁을 해봤나? 전쟁을 안 해봤죠. 여호수아 이들의 백성은,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장 연로한 사람이 됐어요. 두 번째로 나이 많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들은 싹 그때 20세 이상이 다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젊은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았던 건 청동기 문화예요. 430년 이집트의 청동기 문화를 모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입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늘어나요.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제 전쟁도 가능,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이에 놀란 가나안의 가장 큰 세력인 하솔 왕이 있습니다. 가나안 중에 가장 큰 세력인 하솔 왕이 딱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전쟁도 못한다고 들었는데, 이들은 바보 같다고 들었는데, 이들은 갑옷도 없다고 들었는데 분명 갑옷이 없어요. 철기 문화가 없으니까 이들은 갑옷이 없습니다. 투구도 없습니다. 이들은 마차도 없습니다. 전투 병력 이래봐야 칼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마차도 없고 보병도 없으며 수많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지.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 진멸한다는 거예요. 이기면 싹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 소리를 하솔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솔 왕이 모든 가나안에 있는 족속에게 사신을 파송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가나안 북쪽 지역과 동쪽과 서쪽의 민족들,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의 부족들에게 다 사신을 보내서 연합군을 조성해. 우리가 잘못 본 것 같다, 만만치가 않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싹 진멸당하게 생겼다. 이들의 수를 다 모아놓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성경이 이렇게 그들의 수를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거. 와, 어마어마한 거 이게.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놀랄 수밖에. 뭐 이렇게 많이 왔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마차들이 온 거야. 보니까 말과 병거가 왔어요. 전차 부대가 온 거야. 전차 부대가 처음 온 거야. 처음 본 모델 저게 말인데 철도 씌워놨고, 응? 처음 본 거야 이게. 우와, 놀라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았습니다. 이들은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말도 많았고 전차 부대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이거 완전 오합지졸이에요. 이게 갑옷도 없고 제대로 된 칼도 없고 마차도 없고 말을 탄 사람도 없고, 여호수아도 그냥 가자 그러면 뛰어가고 이게 다예요. 완전히 거기에 비하니까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능력이 여전합니다. 미비합니다. 연약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말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싹 재면 세 단어만 기억하면, 하나님이 딱 세 단어만 딱 기억하면 요게 6절이 딱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내일 이때가 되면, 세 번째가 몰살시킨다. 요게 주님 한 말 전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가 되잖아, 24시간 후가 되잖아, 그들은 몰살된다.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아니 그들을 몰살시킬 만한 전투민령을 딱 보니까 이거 오합지졸이. 그들은 지금 철을 다 뒤집어 쓰고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그리고 모래알처럼 쫙 많아요. 그냥 찌르고 싸워도 계속 올 거예요. 그런데 어쩌고 여호수아도 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꼭 기억하라. 세 단어를. 두려워하지 말라. 24시간 후가 되면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멘 안 하잖아요. 왜? 이거 어처구니 없거든. 애들도 다 알아. 이 전쟁은 유치원생도 알아. 딱 봐도 알아. 유치원생 중간에 야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승산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에요. 이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이들은 말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차부대도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기껏해봐야 칼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호수아의 반응이 딱 보세요. 이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7절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하더라. 자 보세요.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가자! 습격을 해버려요. 그래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자! 그래 습격을 해요. 아니 너무 나만 웃긴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새벽에 뭐 이런 코미디가 다 있노?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이 작은 전투도 하나도 못하는 오합지졸이 모리알처럼 많은 이 연합군들과 말과 전차부대가 있는 그 틈을 어떻게 해서 역공을 펼치를 회의하고 고민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회의가 없어요. 딱 떨어지자마자 가자! 습격을 해버려. 바로 그냥 침투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주저함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해요. 그리고 바로 습격까지 합니다. 그냥 침투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 다음에 나타나요.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이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딱 보세요. 두 단어가 딱 쓰잖아요. 격파하고 쳐 죽였다. 아니 이게 전쟁의 결론이에요. 격파하고 죽였더라. 승리하고 죽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이런 거야. 믿음은요, 내가 이해하는데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해가 안 돼요. 내 형편과 맞지 않아요. 내 사정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전도를 원하시고 헌신을 요구하는 맞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이해되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하며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믿음 될지라도 믿음의 기적과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이요. 시작. 하늘이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뭐하라? 귀를 기울이라. 뭐하라? 들으라. 들으라. 누굴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반복하잖아요. 귀를 기울이라. 들으 똑같은 말이잖아요. 들으라. 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믿음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두려움의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들의 물질의 소리 듣지 말고, 감정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문제 앞에 하나님의 소리, 문제 앞에 전혀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경청하라 그랬어요. 누구? 말씀을 경청하라 그랬는데 말씀이 반복되는 말이 보세요.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비, 이슬, 비, 단비라고 그랬어요. 자,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비, 이슬, 비, 단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하나 합치면 뭐예요? 물이에요. 물. 말씀이 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물이 뭔데요? 생명이에요. 모든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식물도 물이 있어야 돼요. 물입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에요.
우리 가정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전도가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들 속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벽처럼 툭 부딪혀서 떨어져. 어느 사람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쑥 받아들여서 아멘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툭툭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되기도 하고 주위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바로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물입니다. 물, 생명이에요. 이처럼 각각 때에 따라 물은 각자 단비가 내려 때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최선으로 최고로 물이 채소를 살리고 식물을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듯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모든 문제를 살려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물이에요. 물, 비란 말이에요. 근데 비의 원리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비의 원리를 신명기서의 내용을 이사야가 다시 표현했어요. 그대로 이걸 이어받아서 이사야가 아마 썼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보세요. 비가 막 내려요. 근데 비가 내렸다가 다시 비가 쭉 올라가는 법을 본 적이 없어요. 비가 막 내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거둬야 되겠다 그래서 비를 다시 올라가는 거, 어머, 비가 올라가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거둬 가시는구나, 그런 일이 없어요. 비는 한 번 내리면 끝이에요. 한 번 내리면 다 적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지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는 한 번 내리면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그건 진짜 놀라운 기적이지. 땅으로 다 비가 와서 다 스며들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거둬라 그래가지고 이 어디로 스며드는지 모르는 비가 다시 쭉 올라가, 이렇게 보면 와, 이거는 뭐 천국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이사야가 왜 썼냐면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11절에 다시 이사야가 이렇게 씁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원리도 같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취소되는 법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취소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렸다가 걷어가는 법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그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인데 비인데 살린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살려요. 반드시 기뻐하는 듯이 이루어지고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며 믿음으로 전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우리의 자녀이든 이웃이든 동료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해야 돼.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생명인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살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도 내 말도 그런 거랑 똑같단다. 물이 내려서 다시 취소되는 법이 없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도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여러분의 부딪히는 아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체력적인 육체적인 아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간 일이 법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열매를 거두고 역사가 나타나며
은혜가 나타나고 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믿어진다면 그대로 전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며 역사 허락하시며 충만함 허락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비입니다. 말씀은 물입니다. 생명입니다. 비가 이 땅에 내려서 다시 올라가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열매를 거둡니다. 살립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는 이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인도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인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사 성령의 은혜 발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역사로 거룩한 눈의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사 성령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사 거룩한 주의 역사와 거룩한 주의 은혜와 아버지 역사로 아버지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 상식적이지 않고 거쳐오냐 주의 말씀, 인간이 보기에 우리 생각을 보기에 도저히 불가능함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때는 믿음을 사용할 때임을 믿사오니 상식적이지 않으며 너무나 우리 이성적이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수용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의 역사만 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주 거룩함의 역사와 주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마사 아버지 말주사 아버지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주의 거룩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보며 생명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아버지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 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며 내 삶이 살아나며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며 우리의 일터가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이 지역과 국기가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역사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하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사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생명이라며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기에 사람의 생각과 이성의 논리에 따라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생명을 잡을 것이며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며 생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일터가 살아나고 내 가족이 살아나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사 아버지 역사하게 하사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주의 역사와 은혜 아버지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사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해주사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주의 발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함께 하셔서 아버지 내 믿음의 애들 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제목되어진 지어낸 역사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일터가 내 주의가 살아나며 우리의 기관이 살아나며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이 살아나 일터가 살아나는 놀라운 자연의 주님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마음을 낮추는 하나님 우리 성도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시며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놀라운 내 역사 놀라운 제 은혜를 주님 알아가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역사 가운데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능력으로 붙잡아주사 거룩한 제 역사로
걸어가시면은 주 거룩한 역사, 주 거룩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팔로 붙잡아 주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스미야 교회를 사랑하셔서 살아 역동하는 교회, 주님의 역사하는 교회, 주님의 주인 되는 교회, 주의 거룩한 은혜와 주의 거룩한 역사가 인정치는 살아 역동하는 교회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함을 함께 해주사 거룩한 주의 역사로 거룩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올라가서 오직 은혜의 역사가, 오직 주의 은혜가 나타나 증거되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올라가여 주사 우리 가운데 올라가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의 발로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주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 열어가시며 불같은 교회, 불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살아 역동하는 교회,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 아버지 중간에 불같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 바로 그 교회, 예수의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교회로 아버지 축복하사 아버지 역사하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주 거룩한 역사를 인도하시사 주의 능력을 붙잡아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의 은혜로 주의 거룩한 역사,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로 주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발을 붙잡아주실 은혜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사 그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주사, 아버지 인도하주사 주의 거룩한 역사로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사 주의 역사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주사 성령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이여 사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얻어가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의 은혜를 바라보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거룩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오직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알아가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물입니다. 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모든 만물에 인간에게도 생명과 같은 것이 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물입니다. 생명입니다. 말씀이 흘러 넘치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비가 이 땅에 내려서 취소됨이 올라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거둬지며 살아나게 하며 회복되어지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약속을 있기를 믿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열려있든 열려있지 아니하든 때는 하나님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게 하시며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사 연약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며 아픈 곳에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며 부정한 것들이 놀랍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